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함께 여러 편의 개인 서신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기록했고, 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고, 또 로마서와 그 외에 많은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종이에 써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손으로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통 신앙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무엇으로 받는가? 경으로 받는다. 성경으로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역사의 기록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자기 자신의 감정의 만족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삶의 방법은 로마서 중심에 있는 12장 1절 말씀이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역사상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성도들의 삶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영적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장 1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제물로 피를 흘려서 나를 갖다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물, 다 이루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무엇으로 발현되는가? 바로 예배로 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12장 1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예배로 발현되는 삶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신앙생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했는가? 먼저 1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꽉 찼고 그 지식으로 서로 권하는 자이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그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를 여기에서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돈우보따리를 주어서 복 받았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살아갈 때, 질서 가운데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번영하는 복의 상태, 이거를 지금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나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금부치를 땅에서 주시면 너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놓으신 그 인생의 자리에서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 자리에서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계절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복을 누리는 상태, 선한 상태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심령이 말씀 쪽으로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지식이 꽉 찼다는 것은 그러니까 빈틈없이 꽉 차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선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모든 지식이 꽉 차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지식이 어디로부터 온 지식일까요? 그 뿌리 내린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지식이죠.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쪽에 깊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선한 삶과 복된 삶과 지식으로 무엇을 해? 성도들이 서로 권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뿌리 내린 그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지식을 가지고 그 선한 삶 가운데 서로 권하는 삶을 살았다.
너희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거죠. 로마 교회가 우리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제국의 로마는 그 제국의 한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중심. 소아시아나 모든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이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제국이었지만, 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의 한 중심부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 어떻게 그 중심에서 그 작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고난의 중심부, 로마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었다. 능력 있는 교회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로마 교회를 세우기 원하셔서, 이 구미도성의 중심에, 이 세상의 중심 아닙니까? 이 땅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지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고 그 중심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뒤에 또 말씀 보겠지만 너희로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선함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되고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서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가, 여러분, 도망치려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뿌리를 거두려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뿌리를 다시 말씀적으로 쭉 내릴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다? 바로 선한 상태다. 복을 누리는 상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성경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서신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또 너희의 심령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윤택한 삶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이 가득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면 왜 나한테 또 일을 맡겨? 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나는 힘든데 일 안 시키면 좋겠어. 뭔가 지금 자꾸만 짐이 주어지는 것 같이 자꾸 여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복의 상태, 그 선한 상태를 누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직분이냐? 바로 14절에 하나님의 14절입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구약의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구약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제사 드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도 드려요? 우양을 잡아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복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직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16절 말씀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또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거룩하게 되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가 행할 것인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만 행하고 땡 끝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 전에 택하셔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성도들, 부르신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로마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부터 빨아들이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서로 권할 수 있고, 그러한 선과 지식과
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의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가지고는 결코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나는 하겠다, 성경 조금만 보면 되지 뭐, 주일만 나와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나는 제사장 직분을 하겠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뭐 아무나 제사하면 되지 뭐 내가 하자라고 제사 드려버렸잖아요. 사울 왕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무시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면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겠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디더라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와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품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큰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집에서 항상 새벽에 성경 읽기에 힘쓰고 성경 묵상하기에 힘쓰고 또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강단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를 때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를 때 귀를 털지 말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말씀 가운데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영이라는 게 뭔가요? 한 영이라는 게 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그게 한 영이라는 의미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와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놓은 곳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그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멋있어서 성전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졌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큰 건물 잘 졌다고 성전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말씀이 있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모시고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왜 귀중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왜 고귀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또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것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고귀한 거예요. 내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 감정 채우고 세상의 지식 채우고 내 기분 채우고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신 목적이 아니죠. 내 욕심을 채우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지으셨겠습니까? 창조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 굶는 것은 괜찮아요. 좀 배고프면 괜찮아요. 한 끼, 두 끼 굶는 것은 괜찮은데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말씀을 거르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삶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지면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자꾸만 내 갈급한 영혼을 내 세상 것으로 채우겠다, 내 욕심으로 채우겠다, 내 감정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삶은 결국은 피폐한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영혼이 말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맨날 다투잖아요. 맨날 싸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맨날 자기 은사 자랑하고 내 부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음란함에 빠지고 세상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은 진짜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은혜로 주신 직분이에요. 어떤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신 직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내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 왕과 같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사울 왕과 같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은 다툼이 맨날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만나 손으로 악수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지요. 내 신앙생활이 사울 왕과 같은데 어떻게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선으로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는, 그 윤택한 삶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에 있을 때, 철저한 예배자가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복음의 귀를 열고 우리 말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그 말씀의 자리에 두시면 돼요. 말씀의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씀의 자리에 두면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거 하게 하시고 저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냥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것도 하게 하시고 저것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화하실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동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성령께서 찌르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나가는가, 그 말씀 앞에 즉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를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라고요.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썼다 그랬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까 다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그 선함과 지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을 선함과 지식과 또 서로 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직분, 은혜를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나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더 채워지고 싶고 더 많이 모이고 싶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다.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복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참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이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지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지역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 우리가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항상 뭐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노니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가슴속에 되새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은혜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